성령으로 일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주보를 딱 보시면 2024년도 표가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예요. 우리 2024년도 표가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라는 우리 그 표와 또한 그 주제 성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중세시대에요. 중세시대에는 교회를 크고 아름답고 그리고 높게 짓는 것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를 얼마큼 높게 지었다더라, 어떻게 아름답게 지었다더라 하던 게 교회마다 지역마다 경쟁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시면 유럽의 중세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막 종탑이 높잖아요. 종탑이 높고 탑이 십자가가 높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세시대에는 교회마다 높게 아름답게 크게 짓는 것이 경쟁처럼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한국교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크고 화려하고 멋있게 지으려고 하지요. 그 마음을 이해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라고 교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 교회를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으려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을 가보면 여러분들 정말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크고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그런 교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다닌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이 돌들과 건물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그 터가 이 예루살렘 도시의 6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컸다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서울이 수도라면 서울의 6분의 1이 그 성전의 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겠어요. 물론 서울과 예루살렘이 똑같은 크기는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전은요 백색 미석, 즉 흰색 아름다운 돌로 되어져 있으며 그 돌은 엇갈려져서 이렇게 쌓여서 마치 옆에서 보면 파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만큼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돌들 가운데 주춧돌 있잖아요. 주춧돌은 그 길이가 25규빗, 높이가 8규빗, 그리고 두께가 12규빗이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치수로 말하면 즉 길이가 11.4m, 높이가 3.6m, 그 다음에 두께가 5.47m가 되는 그런 주춧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겠어요. 또 돌의 전면은 화려하고 멋진 돌 조각들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역사가 뿐만 아니라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극찬을 할 정도니 예루살렘 성전이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우리 2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크고 아름다운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안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보이셨냐? 이 성전은 크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은 잃어버리고 그들은 외식과 외형에만 그 성전에 가치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요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잿더미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모든 일이 그 AD 주 70년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 기록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화염이 치솟을 때에 그 성전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제사장까지 학살당했다. 건물이 세워져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이렇게 요세푸스가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제자들에게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이 크고 아름다운 우리의 자부심 되는 이 성전이 그 무너진다고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니 성전이 다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가슴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요 단순히 건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 여러분들이 집을 몇십억짜리 엄청 좋은 집을 샀어요. 그러면 이 집이 뭐예요? 내 성공의 눈에 보이는 성공의 지표 아닙니까? 그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 크고 아름다운 성전은 이들에게 자부심이었어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자부심이었어요. 또한 이 성전은요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해온 그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정말로 무너질 것 같은 참담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침략당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없어지고 그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붕괴되는 거예요. 흔히 요즘 사람들 말하는 걸로 멘붕이라고 하죠. 멘붕. 예, 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멘붕 오는 것을 붙잡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그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 징조가 어떻게 나타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요한 서신이 쓰여진 때는 AD 90년이에요. AD 90년은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그때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져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다. 그가 부자 관계도 부인하는 자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로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도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신 건 아니고 영이다. 영. 예.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영으로 해서 고통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즉 인간의 예수님의 참 인간. 제가 교리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인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 인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이었다. 영.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 자체는 아니고 사탄에 의해서 보내진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그 유대 전쟁이 있었어요. 유대 전쟁 동안에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또한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한국에 나타난 메시아다. 내가 한국에 나타난 재림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인이 되셨지만 문선명 통일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 신천지, 정명석,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등등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말에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모임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난리라고 이 번역된 그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폴레무스라는 말이에요. 폴레무스. 이것은 전쟁을 뜻해요. 전쟁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최근에 무슨 고려 거러한 전쟁도 이렇게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전쟁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칼로 싸우니까 수도 없이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점점 무기가 발달하면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뭐 1차 대전도 있고 2차 대전도 있었지만 2차 대전 말미에 일본에 뭐가 떨어졌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일본이 깜짝 놀라서 무조건 항복, 우리는 무조건 항복했죠. 그러니까 무기가 그만큼 파괴력이 커지고 그렇게 위험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만큼 큰 전쟁이 잘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기가 파괴력이 커지고 지구를 멸망시킬 만큼 이렇게 무기가 고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전쟁의 소식을 보듯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점점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고 있는 일들이고, 또 무엇입니까? 전쟁이고 그 이후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진도 요즘에 많이 일어나죠. 터키 지진, 일본 지진, 인도네시아 지진, 중국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기근도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TV 틀면은 그 저쪽 그 3세계 어린이들 이렇게 못 먹어서 말라 있는 그런 TV 그림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근도 많이 있어서 시달리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또 우리나라는 먹는 것이 남아돌아서 또 버리고, 얼마나 축복된 나라예요. 이렇게 미혹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 무엇이 있냐? 마가복음 1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들은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마지막 때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공회에 넘겨지겠고 매질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공회에 넘겨지겠고 매질을 당하는 이 성도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증언이 진리의 참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떳떳하게 자기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진리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 진리겠죠.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도 떳떳하게 그것을 말하는 증인들의 말은 참일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냐? 만국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장 10절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시죠. 또 로마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 그 가운데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징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때가 더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미전도 정족에게 빨리 복음들을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살고 있어요. 가지가지 이단 사이비가 제가 여기 앞에서 전도하잖아요. 찬양하고 전도하는데도 자기가 나는 신천지인데요. 수없이 많아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말을 걸어요. 대놓고 목사라고 해도 말을 걸어요. 사이비 종교들이 미혹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교회가 이미지가 괜찮아서 사람들이 교회로 좀 몰려왔죠. 들어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교회 욕하기 바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기 바쁘잖아요. 당장 TV만 틀어봐도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불교도 자연스럽게 막 소개하고 이슬람교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하는 이상하게 교회 얘기만 못하게 해요. 교회 얘기만. 이상하게 교회 얘기만 말하면 막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얘기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래요? 왜?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이시니라. 앞에 9절에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하지만 권력자들 앞에서 증거가 되려 함이라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돼서 아니죠. 물론 준비는 해야겠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걱정하지 말고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다. 믿으십니까? 그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가서 넘겨질 때 무슨 말을 할까 막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그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한다고요? 성령께서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전쟁의 소식이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저 나라에서 지진이 있다, 기근이 있다,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런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로 힘든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환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정말로 힘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게 하라.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하시게 하라.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2024년도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마음에 못하겠어가 아니라 할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2024년 모든 일이 성령 안에서 가능하게 되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